사랑하는 초업제 위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오니 말씀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에스겔서 28장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광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음이여 네가 불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2절의 말씀은 피조물 존재론적인 망각, 신격화 환상이 주된 내용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두로 왕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로 왕이 내뱉은 오만한 발언을 직접 인용하십니다. 그가 감히 자신을 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그가 바다 한가운데라는 천연 요새의 위치를 독차지하고 전 세계의 막대한 무역과 정치를 호령하는 절대 권력의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발언을 단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두로 왕의 마음이 극도로 교만해진 결과일 뿐이라고 압축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체할지라도 라고 책망하신 것은 그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인 척 행동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본질적으로 피조물임을 알면서도 눈부신 성공과 권력에 도취되어 마음으로나마 마치 전능한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음을 예리하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3절, 4절, 5절 석절은 세속적인 성공기술로 전락한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선 선언대로 그가 결코 신이 아닌 한계투성이의 인간임을 다시금 명료하게 논증합니다. 두로 왕은 자신이 당대 최고의 지혜자로 널리 알려진 다니엘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참된 지혜가 아니라 단지 재물을 얻는 세속적 기술에 지나지 않는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총명으로 막대한 재물을 얻어 곳간에 가득 채우고 다시 그 큰 지혜와 거대한 국제 무역망을 동원하여 재물을 끊임없이 증식시켰습니다. 재물이 점점 쌓여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현상을 두 눈으로 보며 그는 한없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다음으로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교만에 대한 심판과 죽음 앞에 인간이 주된 내용이죠. 이 단락은 두로 왕의 구체적인 죄악을 밝힌 후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로 시작해서 엄중하고 단호한 심판의 내용을 선포한 후에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로 끝을 맺습니다. 6절에서 8절은 이 끔찍한 심판이 2절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그의 교만에서 비롯되었음을 진술합니다.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같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징벌의 도구로 사용해 두로 왕이 그토록 아름답다고 자랑하던 세속적인 지혜와 또 영화로운 영화를 철저히 짓밟고 더럽히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깊은 구덩이에 던지시는 장면은 바다 한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요새에 거한다고 자랑하던 자가 가장 처참하게 떨어지는 것과 멸망하여 죽음의 세계인 수올,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비극의 절정을 나타냅니다.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은 조롱스럽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그가 당할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비참한 종말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11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에덴의 수호 그룹 타락전의 영광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부터는 두로 왕의 찬란했던 과거의 영화와 또 비참한 멸망을 서술합니다. 이 단락은 이사야서의 계명성 이야기, 우리 이사야 14장 9절에서 23절과 매우 유사한 애가 형식을 띠며 아담의 창조와 타락이라는 모티프로 두로의 창조와 타락의 과정을 장엄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 직후 그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 옛적의 일은 마치 에덴 동산에 머물던 아담의 완벽한 모습을 생각나게 하며 두로 왕을 에덴의 수호 그룹 혹은
아담적 존재로 비유를 합니다. 홍보석, 또 황보석, 금강석, 황금 등 세상의 온갖 찬란한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었다는 사실은 그가 누린 영화가 온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와 은혜로 주어졌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말씀하시므로 그에게 에덴을 지키는 막중하고 거룩한 역할이 부여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가 지키던 하나님의 성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뜻합니다. 결론적으로 두로 왕은 처음 창조될 때 완전함으로 평가받았던 매우 존귀하고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자, 15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강포와 불의로 인한 추방과 파멸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급격히 반전이 되며 두로 왕을 향한 파멸과 멸망이 선포됩니다. 창조의 온전한 보존을 뜻하는 완전함, 우리 타밈이라죠, 히브리어로. 완전함과 멸망의 치명적인 원인으로 드러나는 불의, 히브리어로 아벨인데, 불의가 극명하게 대두되며 그 불의로 인하여 하나님, 인간이 어떻게 참혹과 멸망에 이르는지가 생생하게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죄의 근본 원인은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한 데 있었습니다. 즉 그는 불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잔인한 강포를 행함으로써 거룩한 땅을 심각하게 더럽혔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서 비참하게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불타는 돌들은 두로 왕이 완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영광스럽고 축복된 곳이었으나 14절이죠. 강포를 행하여 스스로 더럽힌 후에는 두려운 심판을 받고 추방되는 공포의 공간으로 변해버렸습니다. 16절이죠. 두로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아름다움과 영화를 창조주의 은혜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극도로 교만해져서 지혜를 상실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추방되어 비천한 땅에 던져졌고 왕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17절이죠. 18절은 경제적 영역에서 생겨난 불의가 필연적으로 종교적인 오염과 치명적인 영적 타락을 초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과거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그를 은혜롭게 비추던 거룩함의 불이 그를 사르고 모든 구경꾼들 앞에서 그는 한낱 덧없는 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19절은 만민 중에 그를 우러러보며 칭송하던 모든 사람이 경악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며 두로 왕은 영원히 회복되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주에는 마쳤고요. 이어서 두로의 지도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갖고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은 두로의 지도자를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두로 왕 에스발 3세는 탁월한 지혜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성취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신격화했습니다. 그는 교만이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성취를 우선하는 현대를 사는 성도에게 경고와 도전을 줍니다. 성취가 주는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 중심으로 보시면 두로 왕은 뛰어난 지혜로 무역을 확장하고 금과 은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와 부가 그의 마음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3절에 언급된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성취는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6절에서 10절 중심으로 보시면 하나님은 두로 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그를 치실 때 두로는 가차없이 무너질 것이며 왕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아름다움과 지혜가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자가 결국 사람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두로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성취도 방어막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그분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셋째로,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보면 에스겔은 아담의 창조와 타락 모티브로 두로 왕의 몰락을 묘사합니다. 두로 왕은 창조된 날부터 흠이 없었던 존재였지만 그 완전함이 교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인해 스스로를 높여줬고 결국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 땅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그 가운데서 나와 그를 삼킬 것이며 그 멸망을 목격하는 자들이 경악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요함과 완전함의 싹을 틔웁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사역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깊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완전함이 교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두로 왕의 멸망은 우리에게 교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당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김다위 우리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한 형제에게 악마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사장 가브리엘이다. 내가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자 그 형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악마는 즉시 사라졌습니다. 왜 이 형제는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 그는 믿음의 원로들로부터 늘 이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설령 천사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맞아들이지 말고 이렇게 말을 해야 한다. 나는 천사를 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자기가 받은 훈련 그대로 겸손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그러자 마귀는 미혹도 하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테바이드의 한 원로에게 마귀 들린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치료하기 위해서였지요. 그들이 치유를 간청하자 원로는 마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마귀가 원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떠나겠다. 그러나 그대에게 질문 하나를 하겠다. 복음서에서 염소는 누구이고 양은 누구냐? 원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염소는 나다. 누가 양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 말을 듣고 마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보라, 그대의 겸손 때문에 내가 떠난다. 그리고 즉시 떠나갔습니다. 마귀는 결코 겸손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인가?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 글이 재미가 있죠. 오늘 큐티를 마치면서 정말 두로가 받는 처절한 심판, 멸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그대로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 물리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영성이 끝까지 유지되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잘된다 해도 그럴 때일수록 더 자신을 분별하며 끝까지 겸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고 기도하는 깨어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아버지 말씀을 또 이 아침 묵상해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두로 왕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 돼도 정말 본분하라 될 터인데 정말 나는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칭했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을 살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망하게 하시고 또 물리치신다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이 교훈을 또 깨닫고 우리도 늘 겸손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형통하며 잘 될수록 하는 일이 잘 될수록 더욱더 주만 더욱더 의지하고 겸손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 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옵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은 더욱더 감춰지고 아버지의 이름만이 드러내는 복된 자기 부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어제 부흥회 첫날 잘했습니다. 은혜가 넘쳤고 오늘도 오전과 저녁 두 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또 부흥회를 위해서 은혜 많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이 또 겸손하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큐티로 만나겠습니다. 샬롬.